앞선 영상들에서는 양자역학과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오온개공이 일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물질은 본래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입자로 드러난다는 양자역학의 원리는 파동이 곧 공이고 입자는 색으로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과 파동과 입자가 상호 변환하는 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그대로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온 역시 모두 공하지만 상호관계가 맺어지는 현상계에서는 색으로 드러나서 실질적인 의식과 감각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입자로 드러나는 현상은 곧 불교에서 공이 색으로 나투는 현상 그 자체이고 파동이 입자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필요 조건인 관측 즉 상호작용이라는 매개체는 곧 불교에서 공에서 색으로 변환하는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연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를 다시 불교 관점에서 풀이하면 본래 공성인 자성이 일정한 사물과 접하게 되면 색으로 나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성과 사물 간의 관계가 이른바 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의 존재, 즉 현상계의 실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인 그 자성이 다른 실체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성이 모든 현상을 주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살펴보는 양자역학과 일체유심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기에 이것이 없다는 연기실상인 것입니다. 연기가 없으면 실상도 없다. 즉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실체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양자역학에서 일정한 관측이 있을 때만 즉 상호작용이 있을 때만 파동이 입자로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12연기는 일체가 공한 성질을 가지지만 다른 원인들과 작용하면서 색으로 즉 실체로서 드러나고 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12연기설은 12연기, 12지연기, 12인연이라고도 하며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의 12지 즉 12요소로 된 연기설입니다. 연이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2지 일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2연기와 공즉시색의 공의 작용이 불교와 실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불교의 공안 중에 암자를 불사른 노파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이 공안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암자에서 엽법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한 스님을 어떤 노파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수행 시일이 지난 후 이 노파는 스님의 깨달음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딸을 그 암자로 보내어서 그 스님과 한 방에 들어가도록 시킵니다. 그리고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으로 스님을 시험해 보도록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노파는 자초지종을 물어보는데 딸을 대하는 스님의 대응은 이랬다고 딸은 말합니다. 저는 마른 나무와 같고 타버린 재와 같아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딸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그 길로 당장 암자로 올라가서 스님을 내쫓고는 암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노파는 왜 그랬을까요? 석가모니께서 성도하신 후 조용히 열반에 들려고 하셨다가 범천의 간청으로 시작하여 49년간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의 최상승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히 말하면 공즉시색입니다. 열반에 든다는 것은 공의 자리에 안주한다는 것인 반면 45년간을 설하신 것은 색으로 나투신 것입니다. 즉 성도 후 깨달음의 자리인 공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수많은 인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인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것은 곧 색으로 나투신 것으로 이것은 공즉시색인 것입니다. 앞선 말한 그 암자의 스님이 비록 깨달았다고 해도 공의 자리에 머물면서 일대사 인연을 배척한 모습으로 진정한 불교의 도리를 알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파는 그렇게 그 스님을 내치고는 암자마저 불살라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불교는 현상계 즉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석가모니의 일생처럼 깨달음의 도리는 현실 세계에서 인연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는 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로 상구볼이 하화중생의 의미이고 깨달음을 이룬 후에 다시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저작거리로 들어간다는 입전수수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법집이라 하여 선불교에서는 극히 꺼리는 것입니다. 이런 취의는 선종의 종문 제일수로 불리는 벽암록 제2칙인 조주 부제 명백의 공안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주 스님은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 첫 구절을 인용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간택만 없으면 도는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해놓고선 다시 하지만 나는 이 명백함에도 머무르지 않으니 그대들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보호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의의 조주 스님의 공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처가 없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있는 곳에서는 빨리 지나가라. 이 정도로도 충분히 구업을 지었기에 공안 이야기는 이만 줄입니다. 이미 파해 수준의 아르마리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스스로 참고해서 자성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이해하였다고 해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불법을 조견하면 양자역학의 원리는 우주의 원리이면서 모든 실체의 존재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완벽한 진공 상태와 상호작용이 일절 없는 환경에서만 물질은 파동으로 존재하고 미세한 작용이 있기만 하면 입자로 드러나는 양자역학의 원리는 우리의 현상계와 우리의 삶 그리고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는 현상계에서는 일체가 실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존재에 의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곧 타인과 자신이 서로 연기적인 존재로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면 본래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진정으로 증득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이 색으로 나투기 이전의 공, 즉 자신이 본래 공한 존재임을 확철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공함을 깨달으면 자연히 다른 모든 존재들 역시 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됨으로써 그 공이 우리 모두이면서 우주 전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비로소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 즉 불교의 골수인 불의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계에서는 또한 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는 불법의 도리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비아리승에서 유마 그사가 입을 다문 이유는 바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입을 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중첩성, 즉 파동이면서 입자이지만 파동과 입자가 본래 하나라는 것에서 불교의 불의도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자역학과 연기실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자역학과 일체 유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